요엘서 제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받들어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에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배분들과 반갑게 하실 때 은혜 저주합시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창대하세요. 한 번 더 충만하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자,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자,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사를 두 번 한 것은 제가 작년이던가요, 우정 만남의 축제를 앞두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는 우리가 사행리로 또 다리 예화로 또 그러는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도 전도지만, 본격적인 전도는 그분을 인도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다음에 진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그러면 그분들이 머물러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그러면 키핑 파워, 머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요, 그 머물 수 있는 힘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인사를 잘하는 겁니다. 인사를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게 하면 교회 자체가 밝아지고 또 은혜롭고 또 빛이 나고 그 사람들이 머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를 하시는데, 인사하실 때는 본인이 상대방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적어 보인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숙이셔서 덕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번 교회에서 만나 뵈도 서로 인사하면서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인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2부 때는요, 제가 인사를 한 살이라도 적은 분들은 더 깊이 인사하십시오 그랬더니요, 우리 80 넘은 이종희 장로님이 제일 깊이 인사하더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허리 숙이면 젊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사를 잘함으로써 환하게 밝은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종종 오늘 하루 종일 되는 일이 없냐,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미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오늘 하루 종일 머피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머피의 법칙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냥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예를 드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평소 때 날씨가 흐리고 그러면 항상 우산을 챙겨갔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우산을 안 챙겨갔는데 소나기가 내린다. 이런 게 이제 머피의 법칙의 일종이에요. 큰일 났네, 오늘 늦잠 잤네, 지각이다 하면서 급하게 차를 몰고 갔는데 신호등 있을 때마다 다 걸리네. 이것도 이제 머피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복사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복사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복사기 고장이에요. 오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게 머피의 법칙이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참 가사가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음원을 보내주셨는데 그 음원이 뭔가 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소리꾼이라고 하는 장사익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부른 노래 가운데 삼시기 혹은 삼시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가 시작되지면요, 이 장사익 씨가 큰 목소리로 대답할 때까지 부릅니다. 뭐라고요? 남자 부를 때는 삼시가 그렇게 부르고요, 여자 부를 때는 삼순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때 남자가 예, 여자가 예 해야만 노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 안 하시면 설교 앞으로 못 이어갑니다. 자, 제가 부릅니다. 삼시가 삼순아 그러면서 이제 노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자막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그냥 제가 또 느낌에 저도 좀 노래를 좀 알기 때문에 그냥 캐지나 칭칭나네 비슷한 그런 운율인데, 근데 이게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신난 노래 아닌데 여러분 제가 그냥 운율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낙비는 내리고요. 소낙비가 내려요. 그런데 이게 왜 내립니까? 업은 애가 보채고요, 소낙비 내리는데 업은 애가 또 보채. 그 다음에 허리띠는 풀렸고요, 허리띠가 풀렸어. 네 번째는 광우리는 이었고요. 광우리가 뭐냐 했더니요, 광주리. 광주리를 모르십니까? 광주리를 모르시면 다라이를 아십니까? 네, 그 광주리를 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소코팽이를 놓쳤고요. 그래서 소코팽이가 뭐냐 했더니 이 소 매는 그런 줄, 끈이 있어가지고 소를 이래 하면서 몰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광줄까지 이었는데 소낙비는 오는데 애는 못 찾는데 소 끌고 가는 그 줄을 또 놓쳐버렸네. 설상가상이죠. 그 다음에 논의 뚝이 터지고요, 논의 뚝이 터졌대. 치마폭은 밟았고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치마 입고 가는데 그 치마폭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또 부른다. 시어머니 부르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절정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똥오줌은 말이 없고요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막 박수를 치고 막 파한대소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코리안판 머피의 법칙, 설상가상의 절정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머피의 법칙 또 뭐 삼식이 이야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보면요, 여러분 성경판 머피의 법칙 또 이 남유다판 머피의 법칙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앞을 보시면요,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도 전이지 싶은데 그때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으로 이제 성경 본문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방을 받는 가정에 부인 되시는 분이 하는 말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어쩌면 이 본문이 우리 집 꼬다지랑 똑같습니까? 우리 집 사정하고 너무 똑같대.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요, 어디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물질이 싹 날아가 버렸대. 여러분 절대로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이 물질 싹 날아감으로써 액땜 할래나 싶었더니 가족들이 한 사람씩 막 아파가는데 말이죠, 줄줄이 병원에 입원 행이야. 그 와중에 이만하면 되나 싶었더니 남편이 또 바람을 피우네. 이 와중에 또 끝났나 싶었더니 여러분 자녀들이 막 속을 썩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나오고, 하나 지나가면 다 끝나지도 않는데 또 계속 고난, 연단, 아픔, 시련, 걱정, 염려가 줄줄이 나오는 것.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헬스의 이 머피의 법칙이 말이죠, 머피의 법칙이 지금으로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단순히 이 시대로 끝나고 마는 겁니까? 여러분 책 안에 머물고 마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입을 꾹 다물고 여러분 거룩하게 앉아있어서 그렇지, 오늘 여기도 여러분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지만 이런저런 오만 문제가 겹쳐가지고 여러분 무슨 이런 일이 다 했나 싶은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요헬스의 이 여러분 희한한 일들, 설상가상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요엘서를 펼쳐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의 성경책을 우리는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대선지서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탁월하다든지 능력이 다르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분량이 많다라고 해서 대선지서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살펴봤던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오늘 요엘서부터 쭉 해서 말라기까지 총 12권의 책을 분량이 적다 해가지고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퀴즈 하나 나갑니다. 소선지서 12권 중에 왕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 성경책은 뭐겠습니까? 요엘서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어떤 책도 예를 들면 요시야 시대 때, 아니면 요아스 시대 때, 히스기야 시대 때, 므낫세 시대 때 하면서 그때 다스리던 왕,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왕들인데 한 가지 유익한 것은 이 왕 시대 때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걸 보니까 언제쯤 되겠다면서 연도를 정확하게 계산하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요엘서는 왕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것이 요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초기 요아스 남유다의 8대 왕 그 시절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아달랴가 돼가지고 우상숭배가 팽배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시대일 거다. 왜냐하면 그 앞에 므낫세가 다스렸기 때문에 므낫세 그때도 나라가 난리 법석났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포로 후기일 것이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어떤 왕이라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시대 때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다. 그리고 기근과 가뭄이 심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육체적으로 땅으로 여러분 정서가 메말라 있었다. 즐거움이 사라진 시대. 이것을 정확하게 요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소두에 여러분 머피의 법칙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산 손 앞에 좀 맞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지각 야단 한번 맞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복사기 여러분 딴 데 가서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메뚜기 재앙, 그러니까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메뚜기 재앙. 출애굽할 때 10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다가 그냥 혓바닥 씹었다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게 재앙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아니면 기근이라든지 자연재해 홍수라든지 아니면 전염병이라든지 특히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면 성경에서 분명히 심판과 경고를 하나님께서 쌓인 알람을 울릴 때 항상 자주 쓰는 그런 방법들이 전쟁, 기근, 전염병, 여러분 재난, 메뚜기 재앙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무슨 신호지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허리를 고쳐 세워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3년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엘서 1장 읽어보세요. 지금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여러분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예배가 중단되었다, 제사장들이 울고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멈추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나 했더니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리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세계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이 재앙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유가 뭔가? 오늘 성경에 여러 군데를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신kon관계상 핵심적인 2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니까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에 잔뜩 취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선지자가 취하는 자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풍전등하고 바람 앞에 등불인데 말이죠, 지금 그들은 잔뜩 취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코로나가 뭐 전염병이 돌았다, 전쟁이 났다, 아니면 IMF가 일어났다 그러면요, 자꾸 이것을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여러분, 정치 탓하고요, 기업 탓하고요, 의사 탓하고요.
세상의 환경 탓합니다. 정치는 마고 있노, 기업들은 마고 있노, 의사들은 마고 있노, 교회는 마고 있노. 다 자꾸 남한테 탓을 돌리지 자기한테 탓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스승 목사님이 수인호교에서 부목사님들을 뽑을 때 이름하여 10Q 10가지 질문을 던져가지고 논술고사를 치는데, 그게 많은 질문들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작금의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근데 여러분, 최소한 그분의 정답은 100% 이것은 목사 잘못입니다 라고 써야 정답이에요. 목사도 잘못 많지만 장로님을 비롯한 중직자들도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떨어져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이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와 믿는 대통령에게, 예수와 믿는 정부에게, 예수와 믿는 기업 CEO들에게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맡겼겠단 말이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정부가 힘이 강하고 기업이 힘이 강하고 여러분 권력자들이 능력 있고 파워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는 전혀 그게 아니오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세상은 여러분 순기능을 할 것이고,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짓고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면 세상도 똑같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정부가 잘못해서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서 망했습니까? 그 땅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알듯이 바닷물에 소금 3%가 부패를 막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울고 기도하고 각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나라 이 민족은 잘 살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그 잔뜩 취해 있는 것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술에 취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취할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낚시, 골프, 여러분 바둑, 부동산, 정권, 거기에 흠뻑 취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낚시하는 게, 바둑 두는 게, 골프하는 게, 부동산 하는 게, 주식하는 게 뭐가 취해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전혀 거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취미생활로 가끔씩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취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은요, 요한복음 9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날 때부터 성령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빛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빛이 어둠 가운데 오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대가 없이 내가 눈뜨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제발 나를 돌아봐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그분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나를 재창조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낮인데 이 낮 동안에는 나를 보내시는 이의 일을 하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미래와 사명을 가진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고 중요한 것이 있고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낚시에, 바둑에, 골프에, 부동산에, 여러분 정권에,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지금 포도주의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보고 하루 종일 여러분 게을러서 늘러 빠져 있는, 자빠져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여러분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포도주에 빠져 있다면, 세상에 빠져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깨어서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인생 경험이 여러분 소모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재앙들이 다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징조를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15절, 슬프다 그날이요. 자, 잠깐만요. 만약에 여러분 이 재앙과 재난이 이 시대에 끝나는 것이고 그냥
원포인트 메시지로 끝나는 것 같으면 슬프다 이날이요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슬프다 그날이요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의 가장 큰 주제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그 여호와의 날은 경고의 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오늘 1장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쭉 펼쳐들면 제일 먼저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우리 장로님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가 여러분 한 번 그때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수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재앙과 재난을 주시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도 던지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도 던지고 계신 거예요. 그때 한 시대로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들으면서 어떤 큰 사건이, 큰 재난이 갑자기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9번, 300번의 경고와 메시지가 계속해서 징조로, 징후로 보이면서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불로 심판받는 것이 그 사람들만 불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불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는 그런 전조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온갖 사건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초림 오신 것이죠. 그분은 여러분 구세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 그것이 한 번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구원자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마지막에는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선악간에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전조 현상이 예수님의 초림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재앙, 그 미래의 경고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라도를 한 번 더 강조한 거예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한마디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흔히 학자들은 요엘서를 별명을 몇 개 붙였는데, 첫 번째는요 회개의 성경, 회개의 책이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요 성회신학, 다른 말로 하면 집회신학, 또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요엘서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회신학이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여러분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자, 앞을 보실까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시작,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너희들이 이 재앙과 이 재난을 타개하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렇기 때문에 성회신학 내지는 부흥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구절 더 볼까요? 한 구절까지는 좀 약하죠? 2장 15절 말씀. 자, 2장 15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시작,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성회를 소집하고 부흥회를 열어서, 그럼 부흥회를 열어서 뭘 할까요? 그랬더니 먼저 싹 다 모아라는 겁니다. 제사장도 당연히 오고 장로들도 오고,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린아이들도, 젖먹이 아이들도, 여러분 구약율법에 보면 신혼부부들은 1년 동안 전쟁도 나가지 말고 너희들끼리 즐기면서 기쁨을 누리라 그랬는데, 지금 나라가 이 판국인데 신혼이 어딨냐?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라. 일단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면 뭐 할까요? 첫 번째는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들어라. 자, 여러분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자, 시온에서 뭘 불며?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며. 자, 15절 말씀 또 봅니다.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뭘 불어요? 나팔을 불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서 반복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나팔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또 길어집니다. 나팔이라는 것은요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나팔을 부른다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네가 먼저 들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듣고 난 다음에 뭘 할까요? 그 다음에는 울며 애통하라는 겁니다. 회개의 첫 번째가 듣고 울며 애통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어떻게 해요? 울며 애통하고 돌아오라. 자, 근데 여러분, 자, 허를 좀 고추 세워 보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울며 애통하는 게요, 아이고 내 신세야, 나라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우리 다 죽었네,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울까?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우는 그 애통이 아니에요. 여기서 울으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헤세드와 라함의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분이 채찍을 들고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때리시겠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죄송하고 느껴져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울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 울음입니다. 자기 연민에서 비롯되는 그런 울음이 아니고요. 그럼 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말은 통렬한 회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옷 찢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할 때 여러분 정말 개복을 해도 얼마나 아픕니까? 마취를 했지만 마취 깨고 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몸을 찢어도 그렇게 아픈데 마음을 찢으면 거기서 온갖 더러운 죄, 여러분 추악한, 여러분 냄새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여러분 오픈되어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을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그러면 그것을 도려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지만 힘들지만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그것을 도려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자가 무슨 회자입니까? 뉘우칠 회자. 여러분, 걔는 고칠 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뉘우치기는 잘 뉘우치는데 돌이키질 못해. 여러분, 진정한 회개, 여러분 전인격적인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지적으로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하지. 감정적으로 여러분 슬퍼야 됩니다. 죄를 슬퍼야 돼요. 의지적으로 뭡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고, 아멘. 세상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 없는 만족에서부터 돌이키는, 여러분 고칠 게가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면서 울긴 우는데 눈물 자국만 남겨놓고, 내가 이렇게 울었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마치 애들이 아빠 엄마한테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막 살살 빌면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전혀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팔 소리를 들어라. 울며 애통하라. 여러분,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돌아오라. 돌이켜 돌아오라.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은 당연히 회개해야 맞습니다. 회개 안 하면 죽는데요. 회개 안 하면 멸망이고 회개 안 하면 지옥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회개, 그 회개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 말씀대로 인자가 크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부하신지, 그 우리가 회개했던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향한 그런 재앙이 여러분 부흥으로 회복으로 180도 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요엘 선지자는 그때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은혜. 자, 여러분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때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의. 자, 그러면 여러분,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 우리가 흔히 부흥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고 있죠? 뭔가 커지고, 뭔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이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우선순위가 아니고, 부흥의 가장 여러분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시는 것, 이게 부흥의 원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다시 한번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본질이에요. 아니
목사님, 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항상 같이 계신다면요, 맞죠? 하나님은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마치 여러분 햇빛의 그 찬란함은, 그 용롱함은, 그 영광스러움은 여러분 여전하나 죄의 먹구름, 허물의 먹구름, 부끄러운 수치의 먹구름이 여러분 그 강렬한 영광스러운 태양을 가려버리면 그 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태양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말씀을 들으며 이런 마음을 찢으며 돌이키고 회개할 때 그 모든 죄악의 시커먼 먹구름이 싹 걷어지면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친밀하게 다가오고 더 깊숙이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펼쳐지면요, 어떤 은혜가 임한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띄울 겁니다. 자, 말씀을 띄우면요, 아멘 하시면서 여러분 해당되는 성경 구절에 밑줄을 한번 그으면서 이제 마무리로 치달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면 18절 말씀 보세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아시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사랑과 애처로움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단어가 9번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했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응답의 하나님이신지, 제사장이 여러분 제단과 낭실 사이에 울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자, 여러분 1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부흥시키시는데 부흥의 결과물이 이렇단 말이죠. 자, 여러분 20절 말씀 또 봅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할렐루야, 아멘 잘하셨어. 안 그러면 죽을 뻔했어. 자, 여러분, 여기에 북쪽이라는 것은요 항상 남유다를 침공하는 적들을 북쪽이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뒤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여러분 새가 빠지게 움직여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내가 북쪽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흥을 일으킬 때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21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라. 22절 말씀.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에 새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다 힘을 내는도다.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중장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에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거든요. 우리 장로님에서 기도할 때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건강이 상할까 염려됩니다. 일이 너무 적어가지고 물질적으로 어려울까 염려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람은 못합니다. 내가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한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은혜, 균형이 깨지지 않는 적당함,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이죠. 할렐루야.
24절입니다. 아멘 좀 하시면 좋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이와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26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아멘은 언제 할지,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이라이트 28절입니다.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이라이트.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돌아버리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요,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부자 되고 여러분 병이 낫고 놀라운 일들이 막 상식적으로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부흥이고 기적이지만 진짜 부흥은 뭔가 하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에리미야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계속해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셔서 그 어려운 에리미야 시대, 다니엘 시대, 에스겔 시대, 요셉의 그 여러분 형제들한테 배신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여러분 말씀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너끈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이것이 바로 부흥이요, 리바이벌, 소생이요, 회복이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밥 먹다가 입술 깨무는 거 말고 그걸 가지고 재앙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문 열고 나가는데 현관에 잘못 놔둬가지고 병 깨졌다, 재수 없다 이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전염병, 전쟁, 메뚜기 재앙, 홍수, 기근 이런 것들은 정말 주목해 봐야 된다. 그런 일이 네 주변에서 일어날 때 정부가 어떠니 기업이 어떠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하나님은 너에게, 교회인 너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고 너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앙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더 크게 일어날 종말을 생각하면서 심판의 전조, 심판의 메시지로 깨달아 더욱더 깨어서 울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회복의 유일한 길은 회개인데 먼저 전 성도들이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울며 애통하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냥 머리로만 아니면 가슴으로만 그냥 알고 뉘우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요셉처럼 그 어려움을 말씀으로, 비전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며 말씀으로, 꿈으로, 비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